5. 다섯. 숫자 다섯은 그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고 그에 대한 증거들도 매우 확실하다. 그런데 성경에서 13을 제외한 그 어떤 숫자보다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숫자가 다섯이지만 이상하게도 수비학이나 성경의 숫자들을 다룬 책들 중에 이 의미를 제대로 규명해 놓은 책은 없다. 성경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학자들은 한결같이 다섯의 의미를 은혜로 해석한다. 이처럼 다섯이란 숫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 특이한 혼란은 찰스 웨슬리가 쓴 찬송가 가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분의 몸에 난 5군데의 상처와 그분의 옷이 5조각으로 나누어졌다는 것, 병사들이 한 조각씩 나누어 가진 겉옷 4조각과 제비를 뽑은 하나의 온전한 속옷,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여기에서 다섯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관해서 등장한다. 물론 은혜에 해당하는 영어 그레이스는 5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다. 죽음, 데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다섯이 은혜의 숫자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지상에서 죽게 되는 수십억 명의 죽음 가운데 단 한 분의 죽음에서만 은혜를 나타낼 뿐이다. 이 한 번을 제외하면 다섯이라는 숫자는 항상 은혜가 없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섯과 연관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그것은 죽음 때문이었지 은혜 때문은 아니었다. 은혜의 죽음이 다섯과 연관되어 일어난 이 한 번의 사례 때문에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바꾸어 버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인간의 죽음이었다. 게다가 그분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죽으시고 한 인간으로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으셨던 인자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부활하신 구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 또한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히브리서 2장 9절.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것이 바로 다섯이란 숫자의 올바른 의미이다. 주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 예외적인 경우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섯이란 숫자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다섯은 항상 죽음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그에 관한 분명한 증거들을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다. 자, 성경학자들이 간과한 이 숫자와 연관된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메이데이는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알리는 조난 신호이다. 하필 5월을 의미하는 메이를 선택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메이는 5번째 달이다. 어떤 사람은 우연한 일치 같은데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위급 상황을 알리는 SOS, 긴급 조난 신호의 주파수가 500km/s인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 해군에서 고장으로 배가 물속에 침몰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 제5 고장인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구약에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바쳤던 놋제단의 크기가 5 큐빗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출애굽기 27장 1절.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근거로 다섯을 은혜와 연관시키려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이 그 위에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 자체는 은혜의 예표였을지 모르나 분명 제단은 아니었다. 오히려 크기가 5 곱하기 5 큐빗인 제단은 지옥을 예표한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최초의 인간은 창세기 5장에서 죽는다. 이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의도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들은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이는 오늘날 최고의 성경학자라는 사람들도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으니 에릭 사우어, 벌링거, 라킨, 핑크, 스테미 저술한 소위 최고의 성경 관련 책들을 살펴보라. 이들은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그런 내용을 왜 하필 창세기 5장, 그것도 5절에다 집어넣었겠는가? 글쎄요. 그렇다면 아담보다 아벨이 먼저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벨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서 자연사로 죽은 죽음이 최초로 기록된 것은 5번째 장의 5번째 절에서이다. 이에 대해 그런데 장과절은 나중에 첨가된 것이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장과 절을 누가 첨가했던지 간에 정말이지 제대로 붙여놓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관한 증거는 더 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로마서 5장 전체가 아담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는 죽음의 장이라는 사실도 알았는가?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정해진 씨의 이름은 셋이었는데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5장 6절에서 그에 관하여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 본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서수 5번째가 아닌 기수 5번째로 보면 바로 여기에서 5이란 숫자가 처음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창세기 5장 8절에서 죽는다. 창세기 43장 34절과 45장 22절에서 베냐민이 그의 형제들보다 5배 많은 몫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 때문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5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생명은 이 지상에 등장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4000년이 지난 뒤에야 죽으시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첫 번째 생명은 창세기 1장에서 5째 날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그리스도께서는 40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 땅에 오셨다. 초림. 따라서 생명이 나오려면 4일이 지나가야 한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처럼 5은 죽음의 숫자이다. 우리는 5,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 누구에게나 양손에 손가락이 각각 5개씩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등장한 이래로 그 손으로 서로를 죽여왔다. 살인자 바라바는 십자가 형벌을 모면했고 생명의 통치자께서는 그의 자리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께 못을 박았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몇 군데의 상처를 입으셨는지 알고 있는가?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 이상 5군데였다. 이렇듯 5은 죽음의 숫자이다. 결코 은혜가 아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은혜였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사무엘 하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렸다는 사실을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네 번째가 넷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듯이 다섯 번째 역시 다섯과 동일한 부류이다. 사무엘 하 2장 23절, 3장 27절, 4장 6절, 20장 10절의 내용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에서 사람들이 살해될 때 다섯 번째 갈비뼈를 찔렸다는 내용이 4번 나온다. 이 갈비뼈는 이브가 아담으로부터 나온 바로 그 위치였다. 아담에게 이브는 죽음을 의미했다. 아담이 그녀를 위해 죽지 않았는가? 이에 관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과 에베소서 5장에서 언급된다. 이처럼 다섯은 죽음의 숫자이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사무엘 하 21장 8, 9절에서 다윗이 기브온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목매달아 죽게 한 미칼의 아들들의 숫자가 다섯이라는 사실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는가? 사무엘상 6장에서는 재앙이 필리스타인들을 강타하여 그들이 파리처럼 죽어가고 있었을 때 그들은 5개의 금 종기와 5개의 금 쥐를 가지고 죄들을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기 위해 도처에서 몰려든 필리스티아 군주들의 수는 5이었다. 여호수아가 추격하여 발로 밟고 살해한 왕들의 수도 5이었다. 이처럼 다섯은 죽음을 상징한다. 죽음의 숫자인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빵 5덩어리로 무리들을 먹이셨다. 그런데 이후 30분도 채 안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생명의 빵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빵을 먹었음에도 죽었던 것이다. 역시 다섯은 죽음의 숫자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5번이나 호되게 맞았다. 또한 그는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표들을 지녔다고 말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섯이란 숫자의 의미는 너무나 자명하다. 즉,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만일 이 세상에 있는 숫자들에 관한 모든 서적들에서 다섯이 은혜를 상징한다고 언급했다면 그것은 1억 5,500만 번의 사례들 가운데 한 번 정도에 해당하는 예외를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다섯은 분명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사람은 죽는다. 죽음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는 양발에 각각 5개의 발가락이 있고 양손에도 손가락이 각각 5개씩 있다. 사람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다니엘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지상에 세워질 이방 세계의 최후의 왕국이 사람처럼 양쪽에 각각 5개의 발가락이 있는 발로 묘사된다. 그리고 3개 내려치는 돌이 그 형상 위에 떨어져 산산이 부술 때, 즉 그 치는 돌이 유엔의 2억의 군대 위로 떨어져서 그 피가 말곶비까지 차게 될 무렵에 5개의 발가락으로 구성된 오른쪽 발은 한쪽 편을, 5개의 발가락으로 구성된 왼쪽 발은 다른 한쪽 편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 이렇듯 다섯은 죽음의 숫자이다. 그것도 이방인들의 죽음이다. 열은 이방인의 숫자이다. 다섯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6으로 넘어가도록 하자.